준비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11장 부릅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3절.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2022년 1차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2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은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은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31페이지 교재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명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24절에 지켜주심, 그리고 둘째 25절에 은혜, 은혜를 베풀어 주심, 셋째 26절에 평강 주심입니다. 이 세 가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열매로 맺어질까요? 축복하는 대로 복을 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27절의 근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조금 더 축복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풍요롭지는 하지만 여전히 아픔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더 교류가 많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만 짓고 단순한 일을 할 때는 만나는 사람이 적었잖아요. 활동 공간이 마을,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오는 아픔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사건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도 넓고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이진 않아도 세계의 소식을 다 실시간간 듣고 있으니 모든 것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오는 아픔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세상에서 시대 종말의 징후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 전체가 역기능과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분노가 가득 탔다는 거예요. 분노가 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복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어떤 것도 무엇이 나타나면 그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드라마를 보십시오. 결국 복수하는 내용들이 인기 끄는 게 주로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십시오. 정치도 보복이 너무 많아요.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내 이 분노를 복수해 줄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 뽑아요. 이게 지금 시대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가정들이라고 안전합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기초인데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삶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들이 아슬아슬해요. 깨진 가정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그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복입니다. 복이 무엇일까 하니까 보니까 오늘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인 아론은 또 일반 백성들에게 축복하니까 내리신 복이 뭘까? 보십시오. 하나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지켜주는 거고요. 둘째는 은혜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은혜예요. 셋째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진정한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뭐냐면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복이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바로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나와요. 이렇게 주신 복을 금방 까먹는 게 인간인데 죄악의 번성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 절정인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문명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앞에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망가지고 실패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무너진 바벨탑 뒤에 한 인간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맺으시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언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주신 축복을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지니까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은 곧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족장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시고 복을 회복시키기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쭉 나가다 마지막 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 아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과 복을 얻게 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장 3절 하반절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복이 뭔지 모릅니다. 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은 복을 받을 사람이 나누고 그래서 유통시켜야 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그 머무르게 해서는 안 돼요. 탈납니다. 그러면요. 흐르는 물을 여러분 가둬 보십시오. 한번요. 넘치겠지만은요. 만약에 이것을 가둬놓는 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썩는 일밖에 남는 일이 없어요. 부패하는 겁니다. 흐르는 복은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복을 얻고 주변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내게 복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을 받는데 나중에는 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복이 뭔지 모릅니다. 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복은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이 흘러넘치면서 주변에 나눠서 주듯이 그를 통하여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던 복을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민족의 대표자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을 받은 그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24절로 26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주신 내용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매 구절을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는 반복하죠. 이것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명당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굿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피할 곳을 피해서 액을 피하고 복받을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복받을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 놔도 복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는 평강과 은혜, 지켜주심의 축복이 여호와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복은 없어요. 이 복의 원천은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복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 복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자가 필요해요. 그가 누굽니까?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셨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과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지금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이 내린 복, 하나님부터 주신 복에 대한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복이 흘러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를 통한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 복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복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에요. 일단 구원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신다 했어요. 이 신령하고 영원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분명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런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 안에서 흘러넘치는 복들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하나가 내겐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 그거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들의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보십시오. 정말로 농사나 짓고 마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삶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고 모든 소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좋은 매체와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찼어요. 복이 아니다. 욕망이 충돌한 거예요. 복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다 복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명은 여전히 이 주변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축복을 하십시오. 저주 아래에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을 향해 누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받은 자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불평과 저주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축복과 감사가 나와야죠.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축복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축복을 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축복할 때는 내가 축복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이 돼요. 축복함으로 이 생명이 전달되고, 이 생명은요, 권세를 갖고 능력 있게 뻗쳐나갑니다. 여러분, 말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말을 주시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축복을 해야 더 많은 것이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빌 때 이 말은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복이란 전염성이 강해요. 복을 받을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과 악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전염성이 강한데, 하지만 그거는요, 사람들을 죽고 망하게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게 좋은데, 모여들지만 전염병이라든지 악이 퍼질 때는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반대로 전염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복 받을 곳인 하나님, 복 받을 곳은 현장인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일은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적극적으로 빌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합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써붙여 놨다고 합니다. 똑같이 심고 거름을 줬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무만 시들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나무였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인데 이름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 나무를 향해서. 저 배신자, 예수를 죽인 자라고. 영원히 지옥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나무가 이 말을 듣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식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화분을 놓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하고 하는 나무들은 생기가 나요. 근데 매일 똑같이 물을 주면서 다 주면서도 말은 미워하고 하는 말은 시들어요. 정말로요. 말귀를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말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기운이냐 살리는 기운이냐, 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저주를 내보내면 저주의 기운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내몰린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학교에 입학을 하면요, 스트레스예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시험을 안 보니까 괜찮은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의 칭찬 받기 어렵습니다. 2%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100명 중에 12명이에요. 2%.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위 스카이, 인류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뭡니까? 불행해지는 그 운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게 가르는 겁니다. 2% 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앞서가는 자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는 난 만년 2등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불행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져서 불행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보십시오. 누가 가장 뛰어난 자고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면 그 2%에 드는 사람이 다 압니까? 아닙니다. 저 98%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복을 주는 건 그렇게 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별로 없어요. 죽도록 공부에 성적을 내도 부모는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잘하자고. 학원에서 전전긍긍하면서 12시가 되어 돌아오는데도 집에서는 칭찬하기는커녕 열심히 일했니? 열심히 공부했니? 혹시 땡땡이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요. 부모가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들에 아이들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웬만해서는 칭찬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스펙도 쌓고 어느 때보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세계 가운데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가졌는데 사회 나가려고 그러니까 밀거리가 없어요. 이미 기성세대를 다 찾아가 있습니다. 우리 절 포함해서. 아예 자리 자체가 없어요. 거의. 그럼 분노가 찰 수밖에 없죠. 왜 배웠는데 내가?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왜 고생했는데?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래에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집 하나 벌 수는 아예 없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애 낳아서 키울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직장도 가르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막 돌려다니고 정규직 들어가는 거는 뭐 꿈도 못 꾸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처럼 막 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러죠, 아이들.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이 폭언을 들으며 자란다면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 자존감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공부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애 빼놓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삶, 그 삶도 힘든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으로 잘하는 건 많다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남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가 만족할 만큼 돈을 버는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들은요, 아내의 격려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멋지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인정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파워는 막강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축복하는 말은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시들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는 것에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나면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돌고 돌아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공간과 영역에 대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곧 복입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은 무엇인지 다 다르니까 각각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내게 주신 큰 복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갈릴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미리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내 삶과 영혼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되어서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1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조금도의 신앙으로 일주일간의 대장정의 길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조금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사오니 먼저 구원의 메시지인 말씀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분복은 그런 평안과 돌보심과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생기 있고 능력 있고 풍성한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들었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삶의 축복이 되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이 드릴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차 특별 새벽기도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조금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 무엇보다도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내가 부지런합시다. 셋째, 감사신앙을 회복합시다. 넷째, 내 믿음이 어려운 때에 굳건해집시다. 다섯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섯째, 이 강토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곱째,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덟째,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을 겪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나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2차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조금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거룩해지고 온유해지며 조금 더 소망으로 살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감사하며 조금 더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표는 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제 우리의 표효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실천상을 잘 지키고 나갑니다. 조금 더의 신앙으로 더욱 사모하는 예배를 갖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의 신앙으로 성교 새로운 가정을 세우며, 조금 더의 신앙으로 내가 속해 있는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신앙과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가고 내 삶이 살아야 내 가정이 안전해지며 우리 자녀들 복을 받습니다. 또한 내 가정이 온전해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속한 모든 사회와 공동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저주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 여기까지 보고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슴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혼탁하고 또 아버지 교묘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들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권능과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제 세상이 혼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며 이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떨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이 나라와 이 강토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1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 축복을 받고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스도인 통해서 구원하셨사오니 또 그리스도인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나라의 강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또 아버지 빛처럼 아버지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고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이 땅을 돕고 있는 코로나가 아버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둬가신 분 하나님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할해 주시옵고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평상의 모든 일상을 회복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삶 가운데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은 치료해 주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탈리다금으로 아버지 저들을 세워 아버지 걷고 뛰고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모든 질병을 이겨내신 하나님 이제 생활로 어렵고 삶으로 어려운 분들이 싸우니 돌봐주시옵고 돕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픔으로 아버지 동행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손에게 아버지 자녀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형통의 복을 함께 하셔서 길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가지 신앙으로 인과하게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의 하나님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칭찬과 격려가 있는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날도 잘 되며 미래도 잘 되며 가정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믿고 나가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과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수도 주님 그릇으로 은총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마다 비는 이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차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7일 동안 대장정의 길을 무사히 마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자 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위대한 경륜과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대로 되게 도와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시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순간과 시간이 시작됨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